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또 성도님들께서 이단 대처 능력이 더욱더 이렇게 향상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세계 종교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그 현황을 잠깐 살피고 신천지와 이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2023년 1월 1일 한국선교연구원 자료인데요. 현재 세계 총인구가 80억 조금 넘습니다. 1년에 약 8,600명이 늘어나거든요. 1년에. 하루에 23만 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만 명이면 우리 잘 아는 목포시 인구가 약 22만 좀 넘어요. 목포시 같은 그런 도시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하루에. 근데 이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게 심각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문제, 지금 신천지가 다급하니까 신천지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광주는 기독교 인구가 약 30만으로 집계됩니다. 이건 문광부 자료입니다. 공식 자료인데 금년도 자료는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약 1,000만 잡죠. 근데 이 중에 이단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나름 제가 최소한 잡았던 200만 명이에요. 공식적으로 간판 걸려 있는 이단. 공식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근데 아마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도 있죠. 또 이단 간판은 없는데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0만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이단 단체로 이렇게 확인된 단체가 현재 111개인데 뭐 확인 안 된 것도 있겠죠. 약 120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단의 그 계보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주로 재림주의단이 많죠, 우리나라에. 재림주의단은 알다시피 통일교 문선명과 박태선 계열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원파, 이 구원파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거죠. 그래서 물론 영향은 이제 외국 영향을 받았는데 권신찬 씨를 중심으로 했던 유병헌 씨 세월호 사건, 이요한 박옥순, 구원파는 세 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상홍 씨 아시죠? 우리 광주의 교회가 11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근데 이 사람 원래 안식교 출신인데 안상홍 씨가 죽자 자기 부인 장길자를 내서서 하나님은 남자도 있고 여자가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안식교, 이화진, 몰몬교 세 종류는 국산품이 아니고 수입품입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수입품이다. 제가 이제 자료에 이렇게 했을게요. 이건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얼굴을 보면 좀 실감이 나겠죠. 안식교, 밀러가 창시했는데 나중에 화이트라는 여자가 이어봤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사실 교리적으로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는 사촌간이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몰몬교 있고 우리나라 통일교 잘 아시죠? 문선명. 이름을 최근에 바꿨습니다. 한 학자씨, 자기 부인이 이어받았는데 하늘 부모님 성애로 바꿨고, 박태선, 전도관, 신앙촌, 천부교입니다. 공식 이름은. 전도관 또는 신앙촌 이렇게 부르죠. 구인혜 씨, 조희성 다 이 박태선 계열입니다. 박명호 씨는 이번에 방송에 또 한번 나왔죠. 10개 석국총회 한농복구회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한농복구회. 강원도에 사다가 브라질로 갔죠. 안식교 출신이에요. 정명석,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많이 보셨죠. 정명석,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이건 역시 아시고, 박옥수, 구원파는 세 파가 있다는 거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우리 주변에 많이 활동하는 이단이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신천지예요. 이 네 가지는 꼭 우리가 알아야 되고 특히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가면 이 신천지도 있지만 이 구원파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본론 신천지인데요. 개요부터 해서 쭉 교회 대응책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지는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 생겼는데 이만희 씨라는 사람은 그 박태선이라고 하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죠.
우리 기존 교회 장로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오면서 1955년도에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에 약 100만 평쯤 땅을 사가지고 신앙촌을 건설합니다. 공장도 짓고 자기가 하나님인데 거기 들어와서 14만 4천에 들어가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 이런 육체 영생 교리를 가르쳤던 우리 좀 나이가 지긋으신 어르신들은 거의 알아요, 이거요. 교회 안 다니면 또 알 정도로 많이 피해가 컸죠. 죽었습니다, 박대선 씨. 이만희 씨는 거기서 1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27에 거기 들어가서 37에 나와가지고 그 박대선의 영향을 받은 김종규의 제자인 유재일 씨 밑에 또 제자로 들어가서 3년을 보냅니다. 장막성전이라는 교회인데 지금은 없어졌고요. 경기도 과천의 소망교회, 죄송한데 거기도 소망교회 이름이 전신이에요. 예. 유재일 교주가 만들었던 장막성전이라는 이단 교회가 이제 그게 없어지고 새로 생긴 게 소망교회인데 소망교회는 이단 아닙니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새롭게 했다 이 말이죠. 그 장막성전이라는 교회에 가서 3년을 보내고 그 유재일의 제자인 백만봉 씨가 만든 재창조교회가 있는데 이 사람 밑에도 3년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이만하면 이제 오픈을 해도 개업을 해도 되겠다 해서 체인점을 차린 거예요. 신천지 교리는 이만희 씨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자칭 재림 예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교주들의 모든 이단 교리를 배워가지고 그 좋은 걸 추려서 아주 재밌게 양념을 잘 해가지고 맛있게 내는 체인점 음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신천지 계신 분들 이걸 몰라요. 거기서 자칭 우리 선생님, 총회장님, 구원자님, 이긴자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믿는 이만희 씨가 과거에 전도관에 갔다 왔다 이건 알더라고요. 근데 전도관에서 뭘 가르친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이단에 갔는데 이단이라는 걸 알고 나왔다는 거죠. 초림 때 예수님이 이단에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까? 이만희 씨는 재림 예수거든요. 교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상담소에 오면 그런 자료가 있어요. 박대선이가 뭘 가르쳤는가. 그걸 보여주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하죠. 상담소를. 자, 신천지 조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신천지는 본부에 이만희 씨가 앉아있고 그 참모 조직 주변에 네 생물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자문단, 장년부장, 부녀부장, 청년부장 이걸 네 생물 많이 들은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24장로 나오죠. 멸류관을 쓰고 앉은 24장로. 그리고 일곱 하나님 보호자 일곱 영이더라. 이거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요. 그죠? 요한이 하늘에 휴거돼 가지고 하늘에 가서 미리 하나님의 보호자를 봤죠. 그걸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데 이 이만희 씨는 이걸 가지고 자기가 새 요한이라는 거죠. 그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거기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호자의 모습을 요한이 봤듯이 그건 환상으로 본 거고 그걸 실제로 이 땅에 이루는 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자기가 이 땅에 그 실체로 와서 자기가 이 땅에 앉아있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게 보호자의 안신 총회장 이렇게 책에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옆에 그 네 조직을 만나서 그게 네 생물의 실체고 24명의 장로고 7 교육장을 세웠는데 그 7 교육장은 육체죠. 근데 그 7명이 7 교육장의 육체이면서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까지 땅에 이루어진 성체가 됐다. 이걸 실상이라고 해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12지파장을 없거든요. 그 12지파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12개 지역을 분할해가지고 12개 지파를 만들었는데 우리 광주 전남을 베드로 지파라고 불러요. 근데 베드로 지파가 전국적으로 숫자가 가장 많죠. 5만 명 조금 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신천지 사람들을 여러분이 알다시피 너무 열심히 한다고 그러죠.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그 목적이 뭐냐? 신천지 사람들의 신앙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저만 한번 심심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게요. 너무 잘하는 계시록 7장 사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우리는 성령의 인을 맞았죠. 에베소 1장 13절. 그런데 신천지는 성령의 인을 맞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로부터 인을 맞아야 돼요. 이 맞는 게 뭐냐면 신천지에서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7개월 공부를 하고 처음에는 모르고 하겠죠. 7개월 공부를 다 하고 이만희가 가르친 모든 공부를 수료하고 이만희를 이 시대에 다시 오신 구원자, 이긴 자, 약속한 목자, 실질적으로 재림예수예요. 교리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이고 그렇게 다 믿게끔 딱 내가 공부 끝난 걸 인 맞았다고 해요. 그리고 신천지교 입교하면 그 인 맞은 자가 된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모든 이단들이 써먹는 교리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이죠. 구약 시대에는 야곱의 12아들은 육적 12지파를 형성했다. 근데 구약 시 육적 12지파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했다. 우상 숭배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렸다. 누가복음 8장 11절 씨는 말씀이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 있죠. 근데 어디다 뿌렸다? 밭에다 뿌렸다. 12제자를 통해서 밭에다 복음을 뿌리는데 밭이 뭐냐? 교회다는 거죠. 밭이 교회입니까? 밭은 분명히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 밭을 교회니까 교회에다 씨를 뿌렸는데 이제 추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추수 때가 되면 그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겠죠. 그럼 가라지를 걷어내고 알곡을 추수에다가 어디다 넣는다? 곡간에 넣는다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그걸 누가 해야? 천사가 해야 되는데 천사는 영이니까 일을 하면 육체를 들어서 사용한다. 함께 일한다는 거죠. 그 육체가 신천지 교인이에요. 그 신천지 교인들이 12지파를 만들어 이만희가 재림에서 와가지고 그 육체 천사들의 영이 함께 해가지고 그 교인들을 통해서 기독교에 침투시켜서 이 추수밭, 알곡과 가라지는 교회에다 침투시켜서 알곡만 걷어다가 곡간에 채우는 게 그게 시온산이다. 그게 14만 4천이 채워지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는 순교자들의 영이 14만 4천의 영이 있는데 그들의 영들이 신천지 교회의 육신화가 하나가 된다. 영과 육이 하나 된다는 거죠. 이게 신인의 합일교라고 해요. 계시록 20장 4절을 여기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육체 허리에 변화되고 죽지 않는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바뀌어서 이 온 세상을 천년 동안 통치하면서 부경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게 신천지 교리의 마지막이에요. 다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 교리.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7개월 동안 가르치는 겁니다. 최종 목적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빠지게 되면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서 어떤 현상이 나죠? 가출 이혼. 교회에 들어가서 신천지 교인들이 당연히 기성교회에 침투해서 이중 교적을 가지고 다니죠. 소망교회 다니면서 또 신천지를 모르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들은 사명감을 갖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상 남의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몰래 훔쳐가는 그런 이단은 없었거든요. 여호와의 통일교회 절대 소망교회 안 오죠. 초청에도 안 올 겁니다. 자기 교회 다닙니다. 제가 여호와의 교육을 해봤어요. 통일교회도 해봤고 또 구원파는 제가 많이 꺼내줬어요. 구원파. 제가 다 할 수 있거든요. 뭐 다 해봤는데 통일교인도 제가 만나보고 통일교인 목사도 만나서 제가 책도 얻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라요. 그분들은 이단이지만 기성교회 욕을 안 합니다. 저는 처음에 욕한 줄 알았거든요. 그냥 자기 게 최고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성교회를 주적 개념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화가 됩니다. 틀린 걸 우기는 거지 대화가 돼요. 근데 신천지는 왜 안 될까요? 신천지 아까 목사님이 그 실제 상황이에요. 그거에 신천지 가면 7개월을 배우고 나면요. 기성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어떻게 본지 압니까? 죄송합니다. 개라고 그래요. 개. 짖지 않는 개. 사탄의 종, 마귀의 종, 사꾼목자. 이렇게 심어버리기 때문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상담을 받고 해보고자 하는 이상 절대로 신천지 다니다가 중간에 이탈했다도 기성교회 돌아올 확률은 제로라는 거죠. 내가 신천지 몇 년 다니다가 틀린 줄 알고 나왔다. 상담 받으시고 나오셨으니까 그냥 나왔다. 그럼 100%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죠. 코로나 터지니까 신천지 나왔다고.
그것도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발표한 숫자들 보면 40만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안 되고 한 28만, 30만 됩니다. 좀 부풀려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교세는 굉장히 큰 교세란 거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나쁜 단체는 인식하는 홍보 효과는 있었지만 교회 측면에서는 손해를 봤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신천지가 일체의 교회문을 닫고 지금도 교회문을 닫아놓고 안 모여요. 간부들만 모르게 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는 끝났을 거다. 다 아는데 누가 가겠냐 그러죠. 근데 지금 엄청 빠졌거든요. 어떻게 압니까? 저는 맨날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빠진 분들을. 정보를 알잖아요. 엊그저께도 한 명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거든요. 신천지는 그 영적 원리가 마귀예요. 뒤에 마귀이기 때문에 절대 협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생각이단 말이에요. 그건 계속 빠졌습니다. 지금도 많이 빠지고 있고 많이 미혹 활동을 하고, 두 번째는 기존의 신천지를 다니다가 부모님께 들켜서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던 그런 분들 있죠. 근데 이제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기가 이번 신천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 틀리다는 걸 알고 이제 안 가기로 하고 안 간다는 거야. 줌으로 다 했거든요. 교회를 실제 안 가니까 거기서 핵심하고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란 말이에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그죠? 성경대로 이단은 예수님 오셔야 없어집니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오셔야 해결된 문제가 7가지 있습니다. 성경에. 제가 목사님들 모시 이런 말이 죄송한데, 종교 일치는, 종교 통합은 예수님 오셔야 돼요. 두 번째, 죽음이 오셔야 없어집니다. 이단이 예수님 오셔야 없어진다니까요. 질병, 기근, 전쟁이, 범죄 다 예수님 오셔야 해결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열심히 복음 전파에 가장 방해되는 게 이단이거든요. 우리가 전도해야 할 그 대상을 다 데려가잖아요. 그게 더 심각해요. 그 전에 이제는 이단 세미나를 우리가 참여하고 할 때 이제는 기본적인 다 알아요. 목사님들이. 거의 전문가 수준이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우리 교회 안에서 교인들만 교육시키는 끝날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내용들을 간추려가지고 믿지 않는 분들, 비기독교인에게 전파를 해서 우리가 전도할 대상을 잠식하는 걸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해야 교회가 제대로 일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바쁘신데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만이죠. 1931년 9월 15일 날 경상북도 청동군 풍광면 헬리동 702번에서 태어났어요. 31년생이니까 나이가 93세인가요? 한국 나이로. 그죠? 만으로 92세. 근데 죽겠는데 이 사람 안중동을 믿죠. 근데 이렇게 안중동을 믿는 과정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이런 이단들은 처음부터 자기 신분을 밝히고 전도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름만 알려줘도 잘 안 갑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기존에 저런 이단에 가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신천지는 알다시피 속인단 말이에요. 자기 신분을 속이고 포교를 하기 때문에 그 속임수 쓰는 방법을 모르고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세뇌당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1, 2, 3, 4, 5단계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섭외를 하고, 두 번째 그룹 스터디, 두 사람이 모여서 개인 지도를 받는 개인 집이나 스터디 카페에서는 복음방이라는 게 있어요. 한 달쯤 진행하는데 전혀 신천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재밌고 도전을 받아요. 이 복음방 교회를 한 달 들으면 그때 빠지는 거예요. 그때 신천지라는 걸 알고 빠진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이미 미혹돼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가요. 내가 교회를 잘못 다녔구나. 정말 성경을 모르고 내가 그냥 믿음만 앞세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센터에 가서 6개월을 받으면 이제 빠지는데, 총 7개월 교육을 받는데 5개월 후반쯤 가서 신천지라는 게 나와요. 그전에는 몰라요. 본인 자체가. 혹시 신천지라고 물어보면 거짓말하죠. 끝까지 해보고 신천지면 그때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게 맞으니까 듣다 나중에 신천지라고 알려줘도 그때는 여기가 맞다 하고 선택하고 이제 신천지 입교하고 거기서 다시 세가족 교육을 받고
기성교회 그대로 다니던 분들은 그대로 다니고 안 다녔던 분들은 다른 교회 세가지고 침투하고 그것도 어려운 분들은 밖에서 또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건 목사님들이 많이 아시니까 한번 상기만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도하기 전에 이 섭외, 사람을 처음에 접촉하는 걸 섭외라고 하는데 섭외하기 전에 무조건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철저하게 시간 문제, 환경 문제, 경제 문제, 건강, 인성 문제를 파악을 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미리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 점수를 매겨야죠. 80점 정도 돼야 그때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지 않아요. 무작위로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상대방을 먼저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기하고 잘 알고 내하고 친하고 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할 확률이 커요. 그래서 또 쉽게 접촉이 되는 겁니다. 자, 신천지가 속이고 접근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이런 건 촬영하셔도 괜찮아요. 거기 제가 교재에 자세히 써놨구나. 여기는 제목만 썼고 교재는 이렇게 풀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위에 파란 부분은 학생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써먹는 접근 방법이야. 처음부터 신천지가 신천지 책자를 가져와서는 이만을 믿는다, 이만의 권자고 예수님은 초림 때 권자고 지금은 이만의 권자다, 지금은 이만을 믿어야 구원받고 거기 가면 14만 사천에 들어가면 육체가 안 죽고 영혼이 산다. 이런 말은 아무도 안 가죠. 바보입니까 그게? 절대 안 가는데 그것은 나중에 5개월, 6개월 때 나오고 그 전에 성경 공부를 하자고 이렇게 미혹을 해야 하는데 성경 공부를 바로 하자면 안 하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먼저 미끼를 던지고 친한 친교를 갖는 다음에 자연스럽게 종교성을 부여하고 성경을 하게 유도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 이제 교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 완전히 빠지면 휴대폰이나 이런 앱을 깔고 다닐 겁니다. 혹시 자녀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비밀번호 걸어서 잘 모르겠지만 우연히 보면 또 보여요. 이런 앱은 신천지 교육이 다 끝나야 깔 수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교육하고 연락하고 보고 이런 채널을 써먹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리 공부의 그 과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먼저 복음방 한 달, 센터 전문가제 6개월 중에 초등 2개월, 중등 2개월, 고등 2개월 하는데 이 복음방과 초등, 중등 합해서 5개월이에요. 5개월 과정은 뭘 하냐면요. 과목은 굉장히 많은데 그 종합하면 성경 관점을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 관점이 뭐냐면 비유풀이에요.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제가 물어보면 안 되는데 일반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봐요. 세미나면. 성경에 보면 역사적 사실도 있고 교훈적인 게 있어요. 그건 쉽죠. 근데 애언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언서. 여러분 애언서 읽을 때 그걸 문자대로 성취된다고 믿어야 될까요? 영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99%가 영적이라고 손을 들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재림지단이 많은 거예요. 왜 성경을 자꾸 애를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배움을 얻을 수 있어도 그 자체를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부활이 있다면 부활을 믿고 동력녀 탄생을 동력녀 탄생을 믿고 그죠? 심판이 있으면 심판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이단들은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영적 애언을 영적 훈련을 시킬까요? 그 이유가 있죠. 마지막에 뭔가를 믿게 하려고. 그게 바로 재림관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에 1560회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재림 때 오시는 모습이 있죠. 벌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계시 1장 7절 말씀을 바꾸기 위해서 이 5, 6개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만에 구름 타고 와야 되는데 그래야 재림에서 하는데 구름 타고 못 오죠. 사람이라. 그걸 아파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럼 못 와. 구름을 타야 되는데 못 타. 근데 자기가 재림에서 믿게 해야 돼.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을 애언이니까 이건 실제 구름이 아니고 영이다.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그 교육을 하는 거예요. 5개월.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것만 하면 안 되니까 다른 것도 다 같이 해가지고 모든 성경의 애언은 문자대로 보지 말고 감춰진 뜻을 다르게 푼다는 그게 비유풀이에요.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마지막 5개월 후에 이만희가 딱 나오는데 그때 구름 타고 온다는 말씀은 영으로 온다는 뜻으로 딱 믿어져요. 그래서 볼자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이만희 육체에 80명 보면 쏙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재림 예수 구원자가 된다. 이거죠. 이해되신가요? 이걸 알아야 우리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교육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신천지 가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가면 안 돼. 일단 무조건 안 가야 돼. 근데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이 있죠. 하지 말으면 더 한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이거 손대지 말으면 꼭 손대잖아요, 애들. 이거 민족성이라 못 고쳐요.